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 주일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백신이 필요하다. 코로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식도락의 결과이다. 박쥐.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박쥐를 먹는다. 이 박쥐,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일한 것이죠.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박쥐 하게 될 때의 이 발음이 이 복복자 이 발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이제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오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년에 박쥐 5마리를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아직도 이 코로나가 극성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쥐는 판매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소독하고, 이 확진자들이 지나다닌 그 반경 100m를 또 아주 깔끔하게 소독을 하잖아요. 환자들은 격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무섭죠? 왜 무서워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왜 무서워합니까? 왜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을 왜 이렇게 접촉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이유는 전염이에요. 전염. 우리나라 확진자는 몇 명? 지금 현재 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24명. 24명인데 혹시 이 안식일 날 뉴스 보신 분 있어요? 몇 명이에요 지금? 안 걸려드네. 그중 한 명이 구리시에 거주하죠.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동 경로 쫓아다니면서 다 소독했다라고 하는 문자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들어오고, 지금 이 남양주 이 구리시에는 이 공공시설이 다 폐쇄되었어요. 테니스장도 폐쇄되었고, 배드민턴장도 폐쇄되었고, 수영장도 폐쇄되었고, 당분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코로나는 무서워하는데 감기는 무서워하지 않는가? 감기도 전염되잖아요. 감기도 전염되는데 왜 감기는 무서워요? 현재 우리나라 감기 환자가 10명 중에 4명입니다. 5천만 명이라고 하면 2천만 명이 다 감기 환자예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같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코로나는 뭐가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하지만 감기는 치료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백신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문둥병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얻었던 문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한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하여졌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랬어요. 이 문둥병 무진장 무서운 질병이 있죠. 문둥병도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갔어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약이 없었어요. 그리하여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어떠한 도움? 치료제, 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악 상태를 문둥병으로 비유했어요. 죄의 문둥병. 문둥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 무진장 경계하고 무서워합니다. 이 코로나를 경계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경계심은 있느냐 이거예요. 코로나보다 죄의 문둥병이 훨씬 더 무서운데 우리는 죄의 문둥병을 얼만큼 무서워하고 있느냐, 얼마나 경계하고 있느냐,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이사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문둥병 묘사거든요. 여하튼 코로나 또는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의 문둥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백신이 필요하다. 치료제인 백신이 필요하다. 있느냐 이거예요. 백신이 있느냐. 죄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있느냐. 코로나 백신은 아직 없어요. 코로나 백신은 아직, 하지만 곧 개발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빨리 개발되어져야 되죠. 죄의 문둥병 백신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백신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예수다. 예수. 시편 121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죄의 문둥병에 걸린 우리,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전적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 백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왜 산을 쳐다보아야 할까? 산을 쳐다보아야 할까? 도움이 필요할 때 산을 쳐다본다 그랬어요. 어떠한 산?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아니면 불암산? 어떠한 산을 쳐다봐야 할까요? 이 중에 정답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산? 어떠한 산을 쳐다볼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떠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떠한 산을 바라보아야 할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백신이 필요한 이 시점에 우리들은 어떠한 산을 바라볼 때에 그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떠한 산? 어떠한 산? 예?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예,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번제단은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들은 모리아 산에 놓여져 있는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묘사할 수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심령을 여러분들이 필설로 묘사할 수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어떤 놈이 그랬습니까? 어떤 놈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는 저분밖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같이 성도회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있는 말씀,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필요한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문둥병, 사망에 사로잡혀 부르짖는 우리를 구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우리 문제를 풀어줄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백신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 또한 누가 잡아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그것이 어린 양.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맥락이 이렇게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요. 이 대목에 가서는 그냥 갑자기 야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때의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삭도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달았을 때에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의 목적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영광으로.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을까? 이삭은 누구만을 보았을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누구만을 보았어요? 하나님만을 보았다. 그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전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외하시는 우리 별내교회 위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종로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이지만,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직원회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 우리가 직원회에서 결의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라사대 했으면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에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이삭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요 이야기의 이제 클라이막스죠.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시험 합격했단 말이죠. 합격 통지서를 받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야고보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에 믿음과 행함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늘 가고자 할 때에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을 살피고 있지만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혹심하고 통렬할지라도
이를 신뢰하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들에게 저희 부모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가르쳐준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너무 귀중하여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요걸 배워야 한단 말이죠. 이 창세기 22장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요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혹심하고 통렬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 그냥 지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 행함을 실천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믿음을 패스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무엇을 발견해요? 어린 수양을 발견했단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번제단에 드려질 제물은 분명 누가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번제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란 이야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4,000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드려진 수많은 짐승들이, 그 번제물이 곧 누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집중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의 확신을 또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칭호를 우리가 불러댈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없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호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먼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확신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 4절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셨다. 살려주는 영. 시편 103편 3절,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백신이다. 죄의 문둥병을 고쳐줄 유일한 백신, 오늘날 돌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실 백신임에 틀림이 없다. 다른 백신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었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도망쳐 무화과 나무 아래 숨었지만 그는 뭐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백신을 주지 아니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류의 심령 가운데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지극히 불행한 인류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백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전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들이 삶을 살아왔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백신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아닌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 행복한 생애를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둥병 앞에서, 또한 코로나 앞에서 여러분들 이 백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해야 할까? 소망 가득한, 행복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곳, 우리 하나님께서 백신을 생산한 바로 그곳, 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인받았던 그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어요? 모리아 산. 이삭을 드렸던, 백신이 개발된 바로 그 장소 모리아 산에서 세워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는 오랫동안 성별된 곳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독자를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치려던 곳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백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복수의 칼을 멈추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바로 여기였다.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은, 우리들은 한 번 더 이곳에서 저희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서약을 새롭게 해야 하였다 그랬어요. 이 성전에서. 죄의 문둥병에 백신이 만들어진 곳은 모리아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열왕기상 8장 30절, 이 성전이 세워진 이후 낙성식 때에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8장 37절에 있는 말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역이 창궐할 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남은 백성 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 별내교회의 성도들만 안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아니면 이 지구 전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 우리의 책임은 우리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명감, 정말 그 위에 있는 속 좁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 초월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먼저 이러한 온역이 이 세상에 이렇게 창궐하도록, 이 세상이 죄로 범람하도록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책임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제는 나타난 결과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백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은즉 그 백신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2020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죄의 문둥병을 해결해 줄 백신이 있는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러분 모두가 그 산에 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지구 역사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친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별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자.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자, 그들은 절망이 아닌 백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거할 절망이 아닌 그 백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둥병을 해결해 줄, 우리를 건져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죄의 문둥병에서,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도움은 오직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쳐다보시되, 오늘 이 시간에는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